뒷모습만 봐도 이제 너무 사랑스러우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입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땐 진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답니다. 앞모습을 보니 더 좋습니다. 네. 아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데 이미 얼굴에 천국이 임했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주중에 조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현수막에 그 모락고 사거리 있잖아요. 평촌공고 사거리에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조카가 봤어요. 갓 신내린 애기씨. 이게 거기 붙어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를 붙어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조카가 이제 저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모, 갓 신내린 애기씨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다. 그리고 다른 설명은 안 했어요. 무당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 아들이, 아이는 좀 더 어리다 보니 무당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물었더니 조카가 이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무당은 귀신을 숭배하는 아닌가? 귀신을 쫓아내는 아닌가? 아, 뭐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무당은요, 더 큰 귀신을 숭배하고 접신을 해가지고 잔잔바리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요. 그것도 이제 능력이 좀 있는 강신무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사주나 배워가지고 이렇게 점쳐주는 학습무들은 굿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무당이에요. 귀신의 방법은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작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수천 들이고 계속 숭배해야 돼요. 때마다 굿해야 되고. 근데 우리 인생에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가 덮입니다. 그렇게 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한테 뭐 양치질해라, 공부 좀 해라 막 하다가 애가 어디 크게 아파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살아라, 살아. 더 큰 문제가 오면은 잔잔바리 문제 다 덮여져 버려요. 제 아이가 이제 주중에 묻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아이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엄마, 그 못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좋아? 잘생기고 멍청한 아들이 좋아? 왜냐면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자기가 속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조금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는 못생기고 멍청해도 건강하면 좋아. 아무리 잘생겨 똑똑하면 뭐하니? 아프고 죽으면 다 끝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크게 기뻐하며 그렇지. 건강은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큰 일을 만나면은 이 작은 일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돈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 수억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있다면. 그리고 건강 앞에서 능력이 무의미해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자격증이 몇 개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더 큰 문제로 작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더 큰 진리로 문제를 덮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지고 그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참 진리죠.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왜냐면 이 귀신이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러니까 귀찮아서 쫓아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좀 너무 이제 자기가 실직자가 된 거죠.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무당이니까 실직자가 돼서 화가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도시를 어지럽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 해서 선동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맨몸에 많은 매를 맞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나 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가두기만 한 것도 아니고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때리기만 한 것도 아니고 옷을 벗겼어요.
몸의 고통, 마음의 수치심까지 줄 수 있는 고통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문만 잠근 게 아니고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그렇게 써 있죠. 착고에 단단히 채웠다. 하나 넘겨줘 보시면 제가 착고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착고는 그 발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잠그는 건데 이게 도망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고문의 목적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누워도 아프고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딱 눌리거든요. 그래서 양반다리도 못하고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이도 저도 못하는 굉장히 아픈 고문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고 왔는데 한 번 누워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중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죄가 없죠.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숨도 못 쉬고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벼랑간 매 맞고 수치당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뭘 했죠?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조그맣게 한 거 아니죠. 거기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이다 보니까 19세에 걸리지 않으려고 깔끔하게 나왔는데 원래는 피투성이에요. 얼굴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옷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아킬레스건 아파가지고. 그러고서 옷 다 벗겨지고 피투성이에 덜덜덜 떨리는 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착고 좀 풀어주세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 저를 억울하게 가두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요. 노래해요. 내 현재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단단히 채워진 착고가 풀렸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걸 풀어보려고 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자동으로 풀려버렸어요. 해결이 돼버렸어요. 바울이 이미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는 그 자체는 옥에 갇혀 죽어도 상관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기징역이에요. 자기로부터 도망을 못 치거든요. 도망가려고 중독에도 빠지고 유흥도 즐겨보고 돈도 벌어보고 일에도 빠져보고 좋은 사람과 사귀어도 봤지만 그래도 인간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어딜 도망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주중에 저한테 이 자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주중에 연락을 많이 해요. 원래 받아주면 안 되지만 정말 위험 수위가 높으면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도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 산속으로 도망을 갈까 봐요. 그래서 제가 답했죠. 산속으로 도망가도 거기에 당신이 있어요. 이렇게 잔인한 말을 제가. 가지 말란 뜻이죠. 산속 가면 죽어요. 왜냐면 거기에도 내가 있는데 해결 안 돼요. 자기로부터 탈옥을 못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가진 방법을 다 쓰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이게 집착인 겁니다. 해결에 집착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에 꽉 갇혀 있는 것이에요.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 거예요. 해결에 집착한다는 자체가. 벗어나려는 집착이 오히려 문제에 더 강하게 붙잡혀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착고가 단단히 채워진 사람처럼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사회불안 장애가 있어서 8년 동안 사람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시선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땅만 보고 다녀요. 인사도 그냥 땅 본 상태에서 조금 더 숙이면 인사하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과 인사하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라도 앞에 나오면 이렇게 떨리는 게 원래 맞아요. 안 떨리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보통 떨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 사회공포증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 여전도에 1여전도에 특송하셨는데 얼마나 떨리셨어. 보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너무 수줍어하시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순수하잖아요. 어떻게든 악보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갈 때도 항상 뒷사람 등에 이렇게 숨어서 내려가는 게 소녀예요, 소녀. 어찌나 1여전도인데도 그렇게 젊게 사시는지 특송을 하는데 돋보기 안경을 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글씨를 다 외우신 건지 저렇게 돋보기를 안 낄 수가 있을까? 정말 청바지다. 청춘은 바로 지금. 아주 은혜가 됐고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눈에서 하트가 막 흘러나왔어요. 근데 떨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앞에 나오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한 17회기쯤 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17회기면은 한 번 할 때 1시간에서 170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나는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70시간쯤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이미 저 햇빛에 쫙 말려놓은 흰살 생선처럼 하얗게 쪼그라붙었어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부르셨는데 내가 도대체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이거 170시간 동안 얘기한 거죠. 그런데 17회기쯤 됐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쪼그라붙은 얼굴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기도원을 다니고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잠깐 기도하면 편해지지만 주일 되면 똑똑같아요. 저는 계속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그랬죠. 못하면 잘리면 그만이라고. 예, 제요. 인사 못하고 설교 못해서 망치면 잘리겠죠. 그럼 그게 다죠 뭐. 그걸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니까요. 옛날에는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170시간 만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도했죠. 치료가 됐다. 치료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치료된 거예요.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죠. 해결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직도 땅만 보고 다니고 인사를 못해요. 근데 해방됐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을. 근데 저절로 이렇게 내려놔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충분히 팔딱팔딱거리는 고통이 있었겠죠. 자기 힘이 남아서.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중내 산의 삶의 끝자락까지 죽음의 고통까지 치닫고 몸부림쳤던 그 숱한 몇 년의 시간을 지나서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지면은 해결을 포기합니다. 그때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다 빠지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각자 십자가가 다 다르죠.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문제로 죽을 지경에 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매 맞고 수치를 당하면서 몸과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미 다녀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지금 죽다 살았는데 발에 착고 하나 더 차여진 게 뭔 대수예요? 감옥 문이 쇠사슬로 잠긴 게 이 사람한테 무슨 대수가 됩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는데 이미 문제의 사안이 내 손을 넘어간 수준이에요. 자동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차피 이 순간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인간이 극한 고통을 받을 때 얻는 유익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닥치는 감옥 같은 시간, 이 착고가 채워지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아주 극한 고통들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죠. 즉 내가 우선이 된 신앙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우선이 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찬송하는 신앙.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찬미하는 신앙.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감옥문이 열려도 찬양, 갇혀도 찬양, 석방이 돼도 찬양, 사형을 당해도 찬양, 존경과 박수와 대접을 받아도 찬양, 멸시와 고문과 무시를 당해도 찬양.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져죠. 그런 건 우리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너무 괴로운 삶이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이미 나를 추월했기 때문에 실제 내 몸은 석방되지 않았어도 마음은 이미 석방된 것이에요.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도 열렸다 도망을 안 가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데, 석방이냐 깜빵이냐 문제가 아닌데 무슨 문 열렸다고 신난다고 도망을 치겠어요. 왜 도망을 안 쳤냐면요, 이 감옥에 지진이 났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방에만 지진이 난 게 아니고 거기 땅에 다 지진이 났으니까 다른 죄수들의 문도 열려버려요. 그래서 26절에 그러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죠. 한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나만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도 안 했는데 저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의 매인 것이 벗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송에 저의 매인 것, 우리 권 목사님의 매인 것이 풀어지겠죠. 권사님의 찬송에 집사님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집사님의 기도에 권사님의 매인 것이 벗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에 있어도, 고통과 억울함 속에, 수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경험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그 경험을 고스란히 다 당신의 역사로 바꾸어서 나의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개인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 오히려 우쭐대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기독교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고 너는 믿음이 없고 죄가 많아서 가난하고 병들었다, 이런 소리를 복음이랍시고 전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바울은 어떤가요? 자기가 풀려나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위험해지잖아요. 간수가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해버리면은 간수가 이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걸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문과 수치스러움을 당할지 뻔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단축시키고자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결을 시도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어. 죽지 마라. 자기가 풀려났는데도, 가라고 풀려났는데도 안 가고 간수의 처지를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개인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타인을 무고하게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 타인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타인을 착취하는 마음,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나의 착고가 풀렸어도, 내 문제가 해결됐어도 당장 막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함께 투옥되어 있던 사람들의 매인 것을 다 벗어지게 하고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세례받고 구원받게 한 것이에요. 이런 역사는 바울이 매맞고 갇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문제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무의미하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꼭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막 이래야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많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간수도 자기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간수는 지금 시한부예요. 죄수들이 갑자기 별 한 건 다 풀려났잖아요. 내일 날이 밝으면 자기는 고문당하고 사형당해요. 시한부,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근데 34절 끝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내일 죽을 텐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간수에게 그 죽음이 당장 코앞에 닥쳤는데도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더 이상 문제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느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간수에게 들어와서 영혼이 구원을 얻으니까 육체의 죽음은 모두 초월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나 이제 막 믿은 간수나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가장 최악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둘 다 똑같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 달라지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 나타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능력이거든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값을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절대값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이라서 환경과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막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단숨에 초월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완전히 절대적인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전에 겪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혔던 슬픔이라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 문제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고통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사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상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이라고 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에요.
해석이 달라지면 해방을 얻어요. 그러니 마귀는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음, 더 큰 진리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 63빌딩이나 작은 초가집이나 가면 갈수록 똑같이 점점 크기가 같아요. 위에서 보면.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문제의 크기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것이 나를 압도하느냐, 내가 나 자신을 넘어 높이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간수도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문제에 집중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 죽음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돼 버렸어요.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이 상관들이 찾아와서 먼저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안 그래도 다 풀려 있는데 이 그냥 석방 명령이 없으면 간수가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석방 명령을 해서 간수가 살아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호통을 쳐요. 어디 상관이 말만 전달하냐? 당신 직접 와서 날 풀어. 당신은 아무런 판결도 없이 신문도 없이 로마 시민인 나를 매질부터 하고 가뒀다. 나한테 사과하고 네가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를 향해 호통을 치고 다스려요. 아, 석방이다, 살았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 압도되어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 위에서 그것에게 호통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죠. 해결이 아니라 해방된 자, 해방된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낫기를 기도할 것이요.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애 아플 때마다, 불안한 일, 고민되는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불경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이야기, 또 어려운 이야기, 고민도 털어놓고 그래야 진짜 친밀하고 가깝고 의지하는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아무 부탁도 안 하고 어려운 고민 하나도 털어놓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우리가 친구인가? 서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다면 또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문제를 놓고 충분히 구하고 토로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고민을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막 해결해 주려고 하면 듣기 싫어요. 그냥 공감만 하라고 하죠. 근데 그거에서 충분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기도에 100%다 우리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아픔과 눈물 다 기억해 주시고 때 되면 해결도 해주시고 혹시 해결이 안 돼도 그게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셔도 좋죠. 그런데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문제는 몇 개월, 몇 년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친밀해지는 것 같다가도 실망을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진이 빠져요. 기대가 있었는데 충족이 안 되면 실망을 하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어차피 내가 실망해도 하소연하고 털어놓을 때가 주님밖에 없다 보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자기가 죽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사하게도 문제가 끝내 해결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만약에 끝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초월하시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손해가 없지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살면서 도대체가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손해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탈북자에게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음악을 듣는데 규정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음악을 들으면 잡혀가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찬양을 듣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CD밖에 없어가지고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CD로 들으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는 CD가 아니라 칩이 나와서, 요만한 칩이 나와서 이걸 꽂아가지고 찬양을 듣다가 밤에 오밤중에 불시에 검문을 온대요. 그렇게 누가 탁 오면, 인기척이 나면 그거를 얼른 삼킨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똥으로 나오겠죠. 닦아서 또 꽂겠죠. 그렇게 해서 찬양을 듣는데, 무슨 찬양을 그렇게 들으세요? 했더니 뭐 많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거 막 가사 없이 음절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줄 난대요. 뭐 찬양 한번 듣는데 칩을 삼키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잡혀가 막 고문을 당하고, 근데도 왜 들어요? 복음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진리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덮여요. 그게 죽음일지라도 덮입니다. 진리에 덮여버려. 진리의 장사가 없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전히 괴로운데, 난 여전히 착고에 갇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난 진리가 없나 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 과정 중에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6시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 고통받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고통받는 중에 있구나. 죽기 전 마지막 발악인가 보다 하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분은 인내심이 대단하셔서 계속 기다리시니까 가시던 그 여정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분통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만, 삐졌지만, 서운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진리 외에 어차피 진정한 해방은 없는 겁니다. 계속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기도와 찬송으로 내 가정에 매인 것이 벗어지고, 내 옆에 형제자매에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옥중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분께서 진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으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왕되심을 온전히 찬양할 때만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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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재진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해방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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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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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수하여 주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내 삶에 다스리십니다.
삶에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다 내 믿습니다. 삶에 하나님만을 원하십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내 속에서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에 끝까지 믿음의 내 힘차고 삶에 하나님의 주님만이 복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이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이 왕이십니다. 시작되도록 기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이곳에 있는 오직 이곳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시며 복음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옥 같은 인생에서 청망되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말고 다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해방은 오직 복음과 진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것에 매달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압도되어 해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눈물을, 몸의 아픔을,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